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부정의 집 261쪽 펴십시오. 261쪽. 예. 자, 우리 자기 제5절 자기 부인과 자기 부정의 치유인데 우리 본문 읽고 예.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을 읽어야죠. 성경 본문 안 읽으면 곤란합니다. 16장 마태복음 16장 13절로 예. 13절로 28절까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너는 세례 요한, 너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이 베드로라. 내가 다스기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공부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하늘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자, 거기 261쪽에 보시면 예. (261쪽) 보시면 예, 네모난 거 있죠? 우리 네 가지로 우리 본문을 가지고 공부하겠는데요. 예, 주제는 신자의 자기 부인과 제자도, 치유 과목은 자기 부인, 불신앙 치유, 생각 치유입니다. 자, 1번이 뭡니까? 고난과 영광을 예고하신 주님의 고난과 영광을 예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십자가는 자기 부인의 길. 세 번째는요, 십자가 예고로 드러난 제자들의 모습. 네 번째, 자기 부인과 부정을 통한 치유. 그렇게 네 가지 소주제로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겠는데요. 배경은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자 거기 보시면 마태복음에 거기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16장이잖아요. 그죠? 16장인데 3장 4장은 사역 준비고 그 다음에
4장에서 13장은 뭐죠? 갈릴리 전기 사역입니다. 전기.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갈릴리 후기 사역이 몇 장입니까? 14장부터 18장까지고요. 베레아 사역이 19장에서 20장, 예루살렘 사역이 21장에서 25장, 십자가 고난과 부활이 26장에서 28장 마지막인데, 그러니까 오늘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예수님의 그 본문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갈릴리 후기 사역이라는 것이죠. 16장이니까 14장하고 18장 사이 있지 않습니까? 후기 사역에 해당되고, 오늘 핵심 내용은 21절 이후에 있습니다. 21절 이후에 있는데, 배경은 어디 있습니까? 거기 13장부터 20장에 나옴, 13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한 후에, 신앙 고백,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죠? 그럴 때 다른 제자들도 뭐 성경에 기록은 안 됐지만 주여 우리도 아멘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네. 베드로가 항상 대표죠. 주여 아멘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도 믿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참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그죠? 시몬아, 네가 참 복이 도다. 네게 그것을 알게 한 이는 너희 부모와 조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알려준 거다 하시면서 네 이름을 이제 베드로라 해라. 네가 가진 신앙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고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진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래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풀린다. 그게 주님 말씀하셨죠. 그런 후에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 핵심이 21절부터 28절인데요. 한번 개요를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했습니다. 순환 예고. 이게 한번 봅시다.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거기에 보니까 비로소 주님이 가실 길을 나타내시니. 그죠?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뭐예요? 물론 3대 사역, 4대 사역이 중요하지만 마지막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클라이막스. 핵심이죠, 핵심. 네, 핵심. 그 사역을 주님이 이제 비로소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어요. 예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 하고 주님의 계획을 드러내신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계획을 나타내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때요? 네? 사모님, 할렐루야! 이래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는. 야, 아까 우리 위에 그 땅에 것 얘기했죠. 바로 이겁니다. 성경은요, 맥락이 똑같습니다. 지금 어디 거 생각합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보세요. 야, 참 성경은 기가 막히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우리 23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그냥 주여! 안 됩니다! 무슨 그런 말씀 하십니까? 제가 덧붙인 거고, 아마 내가 베드로였으면 그랬을 겁니다. 주님! 말씀도 안 됩니다. 그거는. 이래서 자, 23절 나오죠.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 아이고 주여, 제가 사탄입니까? 아니죠.
베드로 속에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베드로의 그 인간적인 것, 땅의 것을 생각하는 그 베드로의 그 인간적인 것을 이용해가지고 누가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까? 사탄이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먼저 꾸짖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나를 시험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나오죠? 위의 것, 땅의 것.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딱. 그 사람의 일이 뭐죠? 인본주의 아닙니까? 인본주의. 예. 우리 사모님이 아주 그냥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받은 은혜대로 예. 자주 공부하고 좀 나누겠습니다. 응? 대충 하셔도 됩니다. 술술 흘려도 괜찮아. 내가 주워 담아서 보충해 드릴 테니까. 자, 우리 송양희 사모님 나오셔서 꼭 발표해 주십니다. 본론에 들어가면 됩니다. 예. 제5절 자기 부인과 자기 부정의 치유입니다. 본문 강해 1. 고난과 영광을 예고하신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본 내용은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과 부활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예고이다. 1. 예수님의 피할 수 없는 십자가의 길.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곧 십자가의 순환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예수님은 미리 아셨다. 이런 일을 전혀 알지 못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으니 그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이 심히 컸을 것은 당연하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시험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말씀하지 않으실 수 없으셨을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다른 모든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메시아를 통한 다윗 왕국 회복의 꿈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곧 빌라도를 심판하시고 주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실 것을 믿고 그런 환상을 갖고 있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보좌 좌우편 자리를 두고 서로 다투었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2. 주님의 십자가 고난은 또한 부활 승리의 예고이다. 곧 다가올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심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죽으심에 따르는 시험과 고난을 대비하게 하신 것이다. 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신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시므로 제자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려고 하신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예수님의 죽으심만 생각했지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았던 제자들에게는 고정관념이 있었다. 이 고정관념은 두산 백과사전에 보면 본의가 아님에도 마음이 어떤 대상에게 쏠려 끊임없이 의식하며 지배하며 모든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은 관념,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의식이나 표상에 그득 떠올라 그 사람의 정신 생활을 지배하고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관념을 말한다. 강박관념과 더불어 강박신경증의 징후인 경우도 있으나 반드시 병적인 것만은 아니라 정상적인 관념일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정관념은 비성경적인 옛사람의 사고방식으로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깨뜨려져야 합니다. 우리 치유신학에서 관점의 변화 혹은 관점의 전환이라고 부르는데, 또한 혼의 치유 중 생각 치유 영역에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연구가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또 골로새서 3장 9절의 말씀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다 절망에 빠졌으며 주님의 부활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을 가졌던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을 전하는 자들이 생생한 정음만져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치유 원리 1. 신자들 안에 아직도 처리되지 않고 있는 불신앙적인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것은 자아치유의 중요한 영역입니다. 2. 주님의 십자가는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1. 참된 제자도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주님께서 인자로 오셨기에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철저히 여호와의 종의 삶을 사셨다.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항상 자처하셨고 또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다고 하심으로 당신의 선하심을 부인하기까지 하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신 이유는 의로우신 주님께서 죄인이 져야 하는 십자가를 지시려면 자기 부인이 없이는 불가능하셨기 때문이다. 즉 예수님이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함으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성경의 예언이 이루기 위함이었다. 그 결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실 수 있으셨던 것이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어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하늘의 밀로 비유하셨다. 자기 부인에 대한 가르침 중 요한복음만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비밀을 하늘의 밀로 비유하셨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한다. 흙 속에 묻히신 것은 죽으셔서 그 육체가 무덤에 내려가는 것이 된다. 밀알이 흙에 묻혔다가 그곳에서 싹이 나고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주님의 부활로서 주를 믿는 수많은 백성들이 새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의 제자는 스승이신 주님을 따라 땅에 떨어지는 고난과 자아의 죽음을 통과해야 한다는 뜻이다. 3.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신 주님의 모범.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자기 부인의 제자도인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시면서 주님 자신이 먼저 앞서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다. 치유 원리 2.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구원의 길이며 치유의 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 부인의 핵심이며 그것은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를 질 수 없었을 것이다. 죽으실 수 없으신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죽으셔야 죄인을 구속하실 수 있고 만약 주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의 구속의 대가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을 살리셨고 병든 영혼을 고치실 수 있으셨다. 우리의 치유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의 결과이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3. 십자가 예고로 드러난 제자들의 모습. 1. 자기 영광만 구하는 베드로의 불신앙.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만 하시면 메시아의 영광인 다윗의 왕자에 앉으시고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불타고 있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는 것에 관심이 없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것과 함께 자신들도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만 생각했던 것이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되지 못한 제자의 모습. 베드로는 자신의 신앙 고백처럼 말로는 주님을 잘 믿고 따르는 제자인 것 같으나 실제 삶에서 문제에 부닥치게 되면 여지없이 그 죄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다. 초보 신앙인은 자주 사탄에게 틈을 줌으로써 사탄이 주님을 시험하는 도구로 쓰이기도 한다. 주님의 길을 방해하는 사탄을 대적하는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깨어있어 자기를 시험하는 원수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 자기 자신을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야 한다. 치올리 3. 거듭난 신자는 그 믿음이 성장해야 하듯이 말씀으로 연단되고 그 내면이 치유받는 치유 과정이 필요하다. 주님을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은 신앙의 출발일 뿐이다. 시험과 환난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법을 배우며 자기 속에 드러나는 죄와 싸우며 처리하는 치유 과정이 필요하다. 4. 자기 부인과 부정을 통한 치유. 1. 제자도는 곧 믿음의 길.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께서 특별한 가르침을 받고 있는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가르침을 받고 있는 12제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신자의 길은 곧 믿음의 길이다. 이 제자도의 핵심, 자기 부인과 자기 부정. 주님의 부름을 받은 신자들은 사도들이 주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주를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1. 자기 부인과 주를 시인함의 관계. 솔로몬은 그의 아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를 명철을 의지하지 말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것을 교훈하고 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정하는 자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 자기 부인은 곧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며 반대로 주님을 부인하면 곧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된다. 성경에서 자기 부인에 관하여 가장 모범된 분은 예수님이시다. 제자들은 향해 자기 부인을 친히 교훈하신 예수님은 모든 여호와의 종으로 자기 부인을 철저하게 하셨다. 성경에 자기 부인에 철저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메시아로 오신 주님의 선구자였던 세례 요한이다. 그는 주님께 대한 자기 부인으로 가장 확실한 신앙 고백의 본을 보여준 사람이다. 이 자기 부정으로 자기 파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정이란 존재에 관한 부정이다. 죽고 사는 문제이다. 십자가의 희생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라고 하셨으니 자기 십자가를 지고 평생 주님을 따라가야 할 십자가인 것이다. 그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한다. 자기 십자가는 자기 죽음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는 자기 죽음, 즉 혼의 죽음이다. 이 혼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오직 이기적인 자기 뜻만 취하는 베드로처럼 추구하는 육적 자아, 옛 자아를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자의 부정은, 자기 부정은 바로 우리 자신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며 옛사람을 대적하고 죽이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자기 파세라고 표현한다. 치유 원리사. 참된 신자로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고자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길은 열린다. 그 치유의 길은 다름 아닌 제자로서 자기 부인과 자기 부정이다. 성도는 앞서가는 주님을 날마다 따라가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자기 부인과 자기 부정의 제자도를 날마다 삶의 순간마다 묵상하고 실천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때 종국에 가서
진정한 승리자가 될 것이다. 3. 제자의 자기 불신앙 발견. 1. 신앙 고백 후에 자만에 빠진 베드로. 신앙 고백 후 예수님의 칭찬과 축복을 받았다. 사도 바울은 자만과 교만을 주의하라고 교훈하고 있다. 우리는 칭찬받을 때 깨어있어서 자기 속에 드러나는 교만과 자만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2. 믿음의 시험 후에 자기를 발견한 베드로. 주님께서 엄한 책망을 받는 일시적으로는 상처를 받게 되었지만 나중에 큰 깨달음과 자아 발견에 이르게 되었을 것이다. 주님을 3번 부인하고 크게 통곡하고 회개했던 것과 관련된다고 본다. 예수님은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를 범치 아니하셨다. 우리가 환난과 시험을 당해 우리 속에 숨은 죄가 드러날 때마다 낭망치 말고 죄를 회개하고 보혈로 씻음으로 새롭게 되어야 할 것이다. 3. 자기 부인과 부정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것은 오직 은혜로 가능하다. 오직 성령의 사람만이 범사에 주님을 철저히 인정하게 되며 어떤 시험에서도 주님을 부인하는 죄를 범치 않고 순교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4. 자기 부인과 자기 부정의 결과. 자기 부인은 범사에 주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다. 자기 부정은 시험을 당할 때마다 자기 속에 드러나는 옛사람의 악을 대적하고 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 부인을 통해 철저히 주님을 신뢰하는 것과 자기 부정의 삶을 통해 날마다 주님을 따라간다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시는 종말의 날에 주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다. 치유 원리 5.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은 자기 부인과 자기 부정의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 결국에는 하늘의 큰 영광에 이를 것이다.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치유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하나님은 절대 공평하신 분이며 천국은 우리의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는 곳이다. 이 땅에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순교적인 삶을 산 주의 종들이 받게 될 영광이 얼마나 클 것인가 상상해보라. 아멘. 자기 부인과 자기 부정이 제목에서 치유 신약이기 때문에 아마 뒤에 치유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과 자기 부정이 치유된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고정관념이 굉장히 심하게 있습니다. 성경하고 다른 고정관념이 많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적인 그 신앙의 그 밭에 문화의 그 밭에 신앙이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면서도 그 고정관념으로 이해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정관념 때문에 제 신앙이 바뀌지 않고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믿음인 것처럼 하면서 말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고정관념 치유와 또 자기 부인과 자기 부정의 치유를 이 과목을 통해서 꼭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들이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시려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를 부정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혼의 그 잘못되고 왜곡된 그 관념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약속하신 그런 것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왔습니다. 예, 예수님의 그 자아상의 정체성이 저에게도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충우돌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하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음에서 드러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자충우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영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과정조차도 너무나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주님을 닮아가는, 완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한 것처럼 저도 자기 부인과 자기 부정의 이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처럼 정말 예수님을 자충우돌하는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기대하고 또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많이 들어본 주제지만 참으로 만만하지 않은 어려운 주제죠. 예. 자기 부인과 부정. 자기 부인과 부정. 우리 기독교 영성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기독교 영성 배웠죠? 자기 부인. 자기 부정. 우리 기독교 영성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죠. 우리 기독교 영성과 치유 배우는데 이 주제는 제자의 영성이죠. 맞습니까? 제자의 영성.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 본문에 나오잖아요. 몇 장 16장 찾아봅시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신 후에 제자의 도를, 제자도를 그러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제자의 길을 따라올 수 있을 것인지, 우리 편에서는 따라갈 수 있을 것인지 주님이 제시했습니다. 그죠? 예. 자, 우리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예. 이건 우리가 꼭 암송해야 될 말씀이죠. 마태복음, 물론 공간복음에 다 나와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 자기 부인과 자기 부정이 같은 것 같지만 사실 다릅니다. 예. 자기 십자가라고 그랬죠? 자기 부정을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 이 십자가는 뭘 말합니까? 예,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는 이것을 희생이라 생각합니다. 예. 우리 한국 문화, 현대 문화,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십자가 하면요, 희생이라 생각해요. 희생. 희생이라는 개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희생을 생각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죠? 곧 희생이거든요. 희생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구약의 제사, 제물. 아,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왜 양이 죽어야 되는데요? 왜 염소가 죽어야 되는데요? 왜 소가 죽어야 되는데요? 왜 비둘기가 죽어야 되는데요? 사람이 죽어야지. 죄를 범한 영혼은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뭘 죽입니까? 정결한 짐승을 대신 죽이게 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짐승을 대신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구약의 제사죠. 제사제도. 그러나 사람의 가치와 짐승의 가치 비교가 됩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정결한 짐승은 장차 오실 누구를 예표한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죠? 하나님의 어린 양. 모레아 제단에서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거기에 여호와 이레로 준비한 수염소가 대신 죽잖아요. 수염소가 대신 제사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인간의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희생의 의미가 된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실 때는 24절 내용 보세요. 시점이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거기서 자기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아직도 죽으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 뜻은 뭐예요? 제자들이 들을 때 무슨 뜻이에요?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희생의 의미가 아닙니다. 죽음.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2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복했는? 여기 그게 십자가는 다른 의미로 뭡니까? 잃으면 말이에요. 목숨 잃는 거, 죽음. 잃는 거예요, 잃는 거. 그 제자들이 생각하면 십자가는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형벌. 죽음. 자기 죽음. 따라서 자기 죽음. 그래서 자기 부정이라는 부정. 자기 부정. 자기 죽음을 써. 자기 부인은 뭐죠?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은 말로 나는 아닙니다 라고, 나는 아닙니다, 주님은 아멘입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 뜻이 맞습니다 이 뭐예요? 주님 시인하는 거예요. 주님 시인하는. 주님을,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죠? 본문에 나오잖아요. 보세요. 베드로는 주님 뜻을 어떻게 해요? 거부했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행위예요. 예수님의 뜻을 부인하는 행위예요. 그 예수님의 뜻을 부인하니까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주님, 나 거길 못 갑니다, 나. 이거예요. 못 갑니다. 부인하는 행위죠. 자, 자기를 부인하는 행위는 반대로 뭘 인정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죠. 예. 시인. 예수님 시인. 주님 시인하는 겁니다. 주님 시인하는 거예요. 이 같은 거. 예.
주님이시. 그래서 잠언 3장 5절 그 말씀 있잖아요. 너는 범사에 뭐해라? 그를 인정해라. 모든 일 가운데 그를 인정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 가운데 네 뜻을 뭐해라? 부인해라. 네 생각을 부인해라. 이거. 그래야 주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주님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자기 부인. 근데 그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으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때요? 22절에 항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말은 주님 안 됩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 안 됩니다. 자, 베드로가 주님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주님을 부인하는 베드로 속에 뭐가 있어요? 예? 뭐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조종을 받는 뭐가 있어요? 죄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이 죄의 세력이 다른 말로는 뭡니까? 옛사람이라는 옛사람. 고정관념에 얘기했죠? 옛사람의 사고방식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 그 옛사람을 어떻게 해라? 죽여라. 그 말이죠. 자기 파쇄 같은 말이죠. 자기 부정과 자기 파쇄는 같은 말이에요. 자기 부정은 다른 말로는 파쇄. 자기 파쇄. 따라서 자기 부정, 자기 파쇄. 파쇄는 다른 말은 죽음.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얘기예요. 왜? 날마다 자기 속에 어때요? 옛사람이 죄성이 살아 올라오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 그 말이에요. 못 박음.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파쇄 그런 것이죠. 참, 이 십자가에도 자기 부인과 부정의 이 주제는요, 참 심도가 깊습니다. 많은 묵상을 필요로 합니다. 참 심도가 깊습니다. 이 진리는 참으로 깊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다른 말로는 성화의 도요. 참 놀랍습니다. 우리 오기 원우들이 졸업하면서 이것만 제대로 깨달아도 참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십자가의 도, 그죠? 도가 뭐예요? 길. 누구의 길? 주님의 길. 주님의 길. 주의 길. 주님의 길. 길. 주님이 가신 길. 주님이 가신 길을 누구 가야 합니까? 나도 가야. 그래서 제자의 길. 또 이 길은 뭐죠? 12제자만 가야 되는 길이 아니고 성도의 길이죠. 성도의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 이거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이라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이 진리를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있는 생각하는 거야. 참 기가 막혀.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누가 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질 수 있는데 이 비밀을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가 져야 된다. 그 복음서 잘못된 복음서 있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그게 아니죠. 누구의 십자가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24절에 자 보세요. 24절 우리 안사모님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 십자가? 자기 예, 예수님이 내 십자가 안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 그 자기 십자가 뭔데? 자기 부정, 자기 파쇄. 그래서 우리 번역이 참 목숨이라 해놨는데요. 이 혼이거든요. 푸시케, 혼.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25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제 혼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혼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렇게 문자적으로는 번역해야 맞는 말이죠. 예, 혼. 육체 문제가 아니에요. 혼의 문제예요. 혼의 문제죠. 혼에 뭐가 있어요? 고정관념이 있는 거죠. 고정관념이.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율법주의 세력이 안에 있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높은 자리에 앉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요한과 사도 요한과 야고보가 두 형제가 양쪽에 앉으면 베드로 자리는 어디가 쁩니까? 없죠. 그러니까 제자들 시시거리잖아요. 야, 이 잘났다 이 자식아. 너희들이 예, 사모님,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24장로가 있잖아요. 그죠? 24장로의 비밀을 제가 조금 알았어요. 24장로. 아니, 왜 24장로면, 자, 보세요.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제가 보좌 체험하면 내가 꼭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 보좌가 어디 있어요? 딱 중앙에 있겠죠. 하나님 보좌. 위에서 본 겁니다. 보좌가 있겠죠. 그럼 24장로는 어디 있어요? 보좌 주위에 이렇게.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하면 안 된다. 열하나, 열둘, 요렇게.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러면 안 된대. 어쨌든 12개 칩시다. 이렇게 보좌 주위에 24장로가 보좌가 다 있어요. 보좌가 다 있어요. 이렇게. 네. 있는데 24장로는 도대체 왜 24살까요? 네? 사모님, 왜 24살까요? 구약 뭐죠? 12지파가 아니고요. 구약 대표. 12개. 신약 대표 12. 아니, 구약에 아주 위대한 인물들 보니까 12명만 됩니까?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까? 훨씬 많죠. 사실 우리 역사상에 보면요, 12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빼고는요 별로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도마는 좀 유명합니다만은 그 외에
같은데 다른 사람 어떻게 되는데 그 생각했죠.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제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 24보좌는 고정석이 아니다. 체번이 뭔지 아죠? 체번. 그걸 말할 거예요. 체번이. 그걸 성경께서 그렇구나. 왜? 이 자리는 무슨 자리? 권세를 누리는 자리가 아니다. 권세를 누리는 자리 아니고 무슨 자리? 온 우주적인 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경배하고 섬기고자 하는 자리지 하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고정관념은 뭐예요? 자기가 왕되고자 하는 심리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부정해야 돼요. 자기 부정해야 돼요. 그게 바로 자기 옛사람을 죽여. 그래야 누구를 따라갈 수 있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부정, 자기 부인. 자기 부정. 이거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이 24절 말씀 그대로 주님이 지키신 거예요. 한번 봅시다. 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지켰어요. 24, 25, 26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온 천하를 주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말씀에 예수님이 딱 그대로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부인하시고 누구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주님 죽으셨잖아요. 이 십자가의 도. 바로 그것은 자기 부인의 도. 자기 부정의 도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뭡니까? 자, 이리 보십시오. 자기 안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걸 말합니다. 있는 걸 말합니다. 자기 부정?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떤 자기입니까? 옛사람이 있는 거. 그러면 그 자기를 부정하고 부정하는 그 주체는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 새 사람. 주를 따르고자 하는 새 사람이 뭘 죽여야 돼요? 옛 사람을 죽여야 한다. 이것이 치유 과정이에요.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 27절 아닙니까? 27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 행한 대로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것만큼 갚으신다. 갚으신다. 이게 우리 치유신앙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게 만드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도록 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우리 치유신앙. 우리 주님 따라가서 뭐 할 건데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채플의 말씀하고 똑같아요.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것이요. 위의 것을 찾는 자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에게 이루어진다.
그리스도 형상이 뭔데요? 이거 아닙니까? 자기 부인.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요.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 모습, 주님 자신이 자기 부인이 주님 모습이요. 자기 부정이 주님의 모습이요.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모습. 깨달아지시죠? 이 너무 중요한 주제고요. 이것을 그냥 한번 공부하는 끝날 게 아니고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체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주의 길, 제자의 길, 성도의 길, 그 길이 바로 이거 자기 부인과 부정의 길이더라. 그것은 주님이 말씀만 한 게 아니고 베드로에게 우리에게 말씀만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자신이 앞서 그렇게 가셨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박수 영광 돌립니다. 세상에 이런 서성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면요, 우리 예수님을 사모하고 흠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쩜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고 어쩜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는가? 놀라운 진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 저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앞서가신 예수님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가 자기 부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오며 불쑥불쑥 나타나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부정의 삶을 살아서 끝까지 영광의 나라 우리 아버지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 앞에 충성을 다하는 주의 종들 되도록 우리 모기 원우들을 축복합니다. 한 분도 이 대열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주의 종들 우리 두 분 사모님 축복합니다.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 꼭 붙잡고 주님 말씀 주신 것 붙잡고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원한 영광 누리게 하옵소서. 남은 시간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오전을 인도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전 마치겠습니다.